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크게 네 가지를 후회하며 산다고 합니다. 첫째는 안정된 삶을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옳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불의를 보면서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또 바른 일, 옳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한 것 후회한다고 합니다. 넷째는 누군가와 멀어지기 전에 연락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에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런 관계를 끊어뜨렸을까, 이런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후회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과거에 내가 좀 이랬으면 더 나았을 것을, 너무 늦기 전에 회복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이 건강한 것도 육신도요,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좀 절제도 하고 조절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나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육신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육체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신입니다. 정신. 이 정신이에요. 이 멘탈이죠. 이 멘탈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육체만 건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물론 육신의 단련도 있지만 뭘 또 단련하냐면 멘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 상담도 받고 정신 이제 의학자들도 받고 또 코치들하고도 만나면서 또 멘탈 관리를 하더라고요. 참 육체만 열심히 단련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멘탈과 육체도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더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내면이죠. 내면. 이 속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지킬 것이 있는데 무릇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참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내면이라고 그러는데 내면의 질서가 잘 쌓여 있어야 돼요.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실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들, 그런 태도들, 자세들, 이거 보면은요, 다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그 내면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내면 관리. 근데 여러분, 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영이에요, 영. 결국에는 영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영은 다른 것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건강한 상태, 균형 잡힌 상태, 질서가 있는 상태, 친밀한 상태, 이렇게 될 때 이 영으로부터 내면의 질서가 잡혀가고 내면의 질서,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멘탈과 이런 것들이 잡혀가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 육체의 우리 겉에 있는 모습들이 질서적으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점검해야 돼요. 결국에는 영의 문제더라고요. 영의 문제.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어제 이제 급하게 이 소식을 접했는데 어제 한국에 참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접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찹찹한 마음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거기에 사상자들이 한 200명 되고 사망자들이 150명 이상이 됐는데 다 10대, 20대 아이들이에요. 몇만 명이 거기에 몰려가 갖고 할로윈 축제를 한다고 갔는데, 여러분 할로윈 축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젊은이들이 거기서 방황하면서 결국에 짧은 인생을 마감하는가, 너무나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20대 두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만약에 그 딸들이 거기에 갔다 싶으면은 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런 데서 그렇게 방황하는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그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비단. 이것이 실은 부모 세대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방황하지 않고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가? 여러분, 이태원에 가면요, 굵직굵직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부분에 참 점검이 일어나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인생에 방황하고 정말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향성이 정말 분명해진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10대, 20대의 그 아이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거기 가서 그렇게 할까? 인생의 그 줄을 잡지 못하는 그런 방황의 모습들이 왜 나타나는가? 부모 세대가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뭘 했는가? 주변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뭘 했는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여기 엘리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이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무너지면서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이요 몰락하는 그런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를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의 문제가 있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무너진 거예요. 서서히 무너질 때, 그때 정말 준비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개하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 영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다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가정이 되었는데, 참 엘리 제사장은 많은 축복을 받은 가정이지만 그 가정이 무너지면서 참 어려움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런 엘리 가정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단순히 엘리에 대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 세대를 향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하고 무엇을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엘리야, 너는 하나님보다,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냐. 지금 하나님의 그 어조는 무엇입니까? 화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엘리 제사장에게 화가 나 있고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인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 제사장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했나요? 어찌하여?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엘리에게 화를 내시는데 실은 문제는 누구예요?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예요. 엘리가 뭐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에게 화를 내세요.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들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뭐 이 정도 해도 되겠지. 이 정도 살아도 되겠지. 지금껏 이렇게 살았는데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예물에 함부로 손을 댔어요. 제사장이라고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사역을 맡겨질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 이렇게 사역이 맡겨졌으니까 이거 내가 함부로 해야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역사에 보면 왕들이 나오는데 이 왕들도,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이 다 부여해 준 권력입니다. 근데 이걸 권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그런 왕들이 좀 지나다가 나라가 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물질이건 건강이건 은사건 재능이건 모든 것 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섬기라는, 겸손하게. 하나님은 겸손히 섬긴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들들의 잘못을 엘리를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그 꾸짖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들들의 잘못, 이것이 결국은 아버지 엘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엘리의 가정교육의 문제는 곧 엘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가 아버지로서 본인 신앙에 문제가 생겼는데, 본인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 가운데 교육이 잘못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신앙 가정교육이 잘못됐나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이것은 아들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엘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엘리는 아들들이 우상이었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것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엘리가요, 자녀가 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나지 않고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제사장의 이 특권, 이 위치 아닙니까? 부모를 잘 만난 거예요. 금수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이걸 보고 그 자녀가 올바른 신앙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의 그 화가 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아들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잘못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 평판이 잘못되는 것을 내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초점 뭐냐면,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성공하고 좋은 평판을 갖는 것, 거기에만 신경을 쓴 것이지,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면 자녀는 우상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예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우리 자녀를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애통해 하십니까? 뭐 때문에 기쁘고 아픕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애통하는 것이, 우리 자녀가 좀 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좀 잘 나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또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 기도의 제목을 삼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이 부모 세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애통하고 아파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태원에서 10대, 20대들 얼마나 정말 미래가 창창한 자녀들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정말 그런 기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한 적이 있는가? 아니, 뭘 하더라도 그냥 건강하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됐지, 좋은 그 직업을 얻으면 됐지, 이런 생각으로 기도한 건 아닌가? 엘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보고 또 이제 엘리를 보면은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말 그 이스라엘의 명성을 날리는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나의 기도가 2장에 나옵니다. 여성의 기도인데도 이 구약에 이 여성의 기도를 적어놓고 있어요. 이 한나의 기도가 그 다음 넥스의 사무엘의 기도, 다윗의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 뭔가요? 주님, 내 아들 사무엘을 바치는데 이 사무엘이 최고로 성공한 제사장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안 해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그런 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같은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사무엘이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어거스틴은요, 마니교라는 그 이단 종교에 심취가 되어서요, 17살에 홀로 있는 어머니 집을 가출해서요 밖에 나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동거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마음을 잡는가 싶더니 좀 집에 있다가 또 세상에 좀 출세하고 싶어서 그 28살에 어머니를 속이고 이제 그 당시의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 갑니다. 이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 보면요, 자신이 그 어머니를 등지고 이제 어머니 만류를 뿌리치고 로마로 가는 그때를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떠났는데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눈물을 흘리면서 선착장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로마로 갔는데 이 참 어거스틴이 로마에서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참 방황을 하다가 밀라노라는 그런 곳으로 북부로 가는데, 당시 밀라노의 교회에 유명한 감독이 있었어요. 목회자인데 암브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암브로스라는 사람 극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그 설교를 듣다가 어거스틴이 여기서 완전히 깨집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인생이 바뀌면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데, 이때 이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뭐라고 얘기냐면 전적인 어머니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머니의 기도가 뭐냐? 내 아들이 로마에 가 성공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이 내 아들이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완전히 바뀐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거나 생각하거나 사랑하지 않도록 순전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이후로 어거스틴이요, 어디로 가냐면 고향인 칼타고에 가요. 이 아프리카에인데 거기서 평생 순교할 때까지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순교해요. 45살쯤에.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요, 기독교의 개혁신학에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 때문에 루터, 칼빈이란 신학자들이 나와서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요,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쓰셨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에게 말씀하세요. 참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파장을 줍니다. 3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착각과 오해를 좀 일소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 다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정말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악과 얼마나 불의와 거짓이 난무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참으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인자와 궁질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너희가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자리가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리입니다. 많은 수가 모이건 적게 사람들이 모이건 상관없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람도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은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존중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남을 존중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이 사무엘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난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하리라. 여러분,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선은 먼저 사람에게 존중하십시오. 보이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 요한 1서 4장 20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형제도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교회가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가정이나 교회는 천국 연습하는 거죠. 그럼 천국에서는 어떤 곳이냐, 무엇을 하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죠?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서로 존중하는 그런 가정, 서로 존중하고 서로 리스펙트하는 그런 교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은 뭘까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무시하고 서로 경멸하는 것. 이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은 뭐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중에 하브루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독특한 유대인의 교육 방식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브루타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짝이라는 말이에요. 짝. 말하자면 이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건 짝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함께 대화하면서 짝을 이뤄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건데 그 하브루타는 상대편이 나의 하브루타가 되는 거예요. 상대편 내가 또한 상대편의 하브루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브루타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처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학교 가보면요, 어린아이서부터 또 대학에까지 그 도서관에 가면요 조용하지 않아요. 막 서로 짝을 이뤄서 막 얘기합니다.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대화하고 토론한다고 하는데 막 소리내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가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뭐 대화한다 그러면 논쟁하잖아요. 논쟁이 뭔가요? 내가 말하고 있는 주장을 막 피력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와 다른 주장을 하면은 막 화가 나갖고 더 막 내 주장을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대화에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존중이. 그러면 어떻게 이 하브루타가 대화를 하는데도 존중하면서 하느냐? 이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하브루타에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active listening이에요. active listening. 적극적으로 듣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짝을 이뤄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 revoice the other's words.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 상대방의 하브루타의 말을 내가 듣고 revoice,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견을 말하는데 이 텍스트를 읽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할 때 당신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내가 들은 말이 맞습니까? 내가 이해했는지 존중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존중이 깔려있는 토론. 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요, 먼저 잘 듣는 것이 존중의 시작이다. 사람은 먼저 말하려고 하잖아요. 전화하면은요 20분 동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20분 동안 막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말 끝났으면 내 용건 다 끝났습니다 꽝 끊어요. 이게 존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게 뭘까요? 참 저는 목회자가 되어갖고 말하는 그런 직업이라서 참 이것에 많은 도전을 받고 말보다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첫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active listening 하는 거예요. 정말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요? revoice God's words. 하나님 이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그 말씀을 또다시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존경받고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주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존귀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런 말씀하는 것은 엘리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는 자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과 맺은 제사장 언약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게 내가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는 거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번만큼은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제사장을 너 대신해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엘리가 이런 말까지 듣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엘리가 너무 안일했어요. 안일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온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아론과 맺었으니까 이 특권이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따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잘 섬기라고 주신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남용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이 있어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겐 5달란트 주시고요, 2달란트 주시고 1달란트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더 적게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왜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밖에 달란트를 받지 못했을까?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달란트만 보면 불공평한 것 같지만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은 만큼, 누린 만큼 책임지기 원하세요. 특권 누린 만큼, 그 양만큼 책임이 따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데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나 적게 가졌다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왜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5달란트를 원하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겨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겨.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이 가정은 5달란트 받은 가정이에요. 근데 1달란트도 못 남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시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3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일하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능력 달라고, 재능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요, 아무리 출중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을 세우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충성된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이 충성된다는 건 뭘까요? 충성된다는 건 작은 일에 최선 다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큰 일 맡으면 열심히 합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적은 일 맡으면요 나에게 왜 이래 적은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작아? 나 이런 거 할 사람 아니야. 대충 슬렁슬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 모든 망고의 진리입니다. 어떤 직장에 가든 뭐 하든 여러분들도 그 작은 가게를 하면서도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서 내가 일하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계속 일 맡겨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그럼 충성되다는 건 뭐냐? 작은 거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다윗 보면요 처음부터 왕이 아니에요. 목동이라는 양을 치는, 가족에 있는 양, 아무도 치려고 하는 그거 다윗이 열심히 쳤어요. 여러분 요셉을 국무총리에 세울 때요 요셉이 한 게 뭡니까? 노예가 됐어요. 밑바닥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뭔데 이런 밑바닥 인생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거기가요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세우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하나님이 주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어요. 왜? 한나가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아들은 거기서 최고로 성공하는 제사장 되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모르는 내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내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를 섬길 때요 밑바닥부터 섬기는데 하나도 불평 안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엘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처음부터 엘리와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은 아닙니다. 점점 그들의 마음과 믿음의 삶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메말라지고 변질되면서 처음 받은 은혜, 처음 받은 사랑, 처음 받은 감사, 이것이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첫 은혜, 첫 사랑, 첫 감사 회복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다윗이 다른 점이 뭐냐면요, 다윗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살인자이고 내가 간음자이고 정말 사람들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에요. 만약에 엘리가 그랬다면 다른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의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존중하고 영광 돌리는 삶, 그건 적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불의 전차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에릭 리델은 중국 텐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스코틀랜드 선교사여서 이제 아들을 중국 텐진에서 이제 낳게 된 거죠. 이 에릭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하고
하고 굉장히 잘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달리기를 너무 잘하니까 영국 국가대표로 뽑혔어요.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영국 국가대표로 100m 달리기 단거리에 능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에릭이 월등히 잘해서 100m 달리기 금메달은 에릭 거다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결승전이 주일에 이제 치러지게 되는 거죠. 에릭 리에드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했어요. 고민 끝에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섬겨야 돼, 꼭 그 이후로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꼭 주일에 꼭 100m 달리기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뛰면 안 돼. 너 좀 유별나다. 이런 가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100m 결승 포기했어요. 그리고 주일에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400m에 그 출전하기로 한 그 영국 선수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 남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이 에릭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 중거리 절대로 메달 딸 수 없다고, 메달 근처에도 못 간다고, 아마 예선에 탈락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됐는데, 이 400m 이 결승 당일에 영국 팀의 그 안마사, 마사지하는 선수들 마사지하는 그런 안마사 있지 않습니까? 에릭에게 이제 쪽지를 줍니다. 격리의 쪽지를 줘요. 에릭이 이제 경기 바로 직전에 막 트랙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안마사가 준 쪽지를 이제 봤습니다. 봤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썼어요. 성경에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에릭, 당신이 항상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마사가 그렇게 썼어요. 에릭 리델이 이 글을 읽고 마음의 용기를 얻었어요. 400m를 처음 출전했는데 그날 결승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림픽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 에릭의 이 신앙 고백은 사소할 수 있어요.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아주 작은 사소한 믿음, 그걸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세요. 다른 사람은 너를 인정하지 않지만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모두가 존중하지 않지만 너는 나를 존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뭘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너희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모두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또 때로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의 소중함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을 존귀 여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